시편 121편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승훈 형제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리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 중에 또 한 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21편은 자주 암송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암송하듯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입니다.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나의 도움이 옵니다.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 가장 좋은 곳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그릇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리차드 로우가 지난주 메시지 끝에 믿음과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준 조언이 있었죠. 삶은 힘든 것이다. 당신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중요한 사람이지만 당신 인생이라고 당신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당신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이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그 먼지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어떨 때 이렇게 눈을 높이 듭니까? 힘들 때 이렇게 뭔가 소망이 없고 외롭고 고독할 때 먼 산을 찾아보잖아요. 이렇게 나를 도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2500년 전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이렇게 산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그 시온산을 올라가는 그 산에. 그런데 그 산에 대부분 이교도들이 지배해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산당을 차려놓고 수풀이 우거지게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뭐랄까요? 그 남녀 창기까지 두는 이런 아주 음란한 그런 제사 산당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재앙에서 지켜준다는 말에 미혹되어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도움은 산당으로부터 온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를 재난을 막을 묘약과 부적, 주문, 마술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두렵습니까? 태양사제를 찾아가십시오. 태양사제가 있는 산당으로 가십시오. 달빛의 사악한 기운이 염려가 됩니까? 달을 섬기는 여사제에 가서 부족을 사십시오. 발뿌리에 돌이 잘못 디디어 넘어지게 하는 귀신이 붙었는가? 산당에 가서 악재를 피할 마법을 배우십시오. 이렇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은 산당으로부터 옵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지금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입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하고 달도 너를 해치 못하게 하고. 네, 사람들이 태양사제를, 달을 섬기는 여사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죠.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실은 농사를 잘 짓고 또 그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주 지혜로운 처사처럼 보이죠. 집을 사고 곡관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소유도 넉넉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의 도움은 창고로부터 와. 나의 소유가 나의 만족이야. 우리 시대의 사람도 그렇죠. 행복은 자신이 가진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것을 갖추어야 해. 삶의 안전은 돈과 권력, 지위, 건강에 있어. 돈을 붙잡아, 권력을 쫓아, 지위를 얻어야 돼. 그래야지 나는 안전해. 건강해야 돼. 그 무엇보다 즐겁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해야 돼.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도 보면, 저도 좀 몇 개 올렸는데 막 사람들이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렇게 경쟁하듯이 막 올리잖아요. 안 가면 뒤처진 것 같은, 나는 안전하지 않은 것 같은,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 같은, 멀리 어디로 떠나보지 않으면 이렇게 부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죠. 기독교는 여러 영성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우리의 도움이 안 돼. 그냥 필요하면 잠깐 의지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의지한 건 바보야. 절대적인 도적 규범 같은 것은 없다. 진리라고 믿는 것은 뭐든지 진리가 될 수 있다. 자기 자신 외에는 어느 누구도 책임질 필요가 없다. 너만 돌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다. 이런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두려움과 불신앙이 있죠. 안고함,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 내가 믿어봤더니 그냥 그래. 다른 것을 추구했어야 돼. 교회도 그런 모양새를 우리 부모들이 취하지 않습니까? 매일 교회 살면 어떻게 해? 물론 지혜는 필요하죠. 삶을 가꿔야죠. 그렇지만 예배를 때우듯이 학원이 더 우선순위에 가 있고, 좋은 대학에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좋은 직장을 찾으면 그 다음에 고민이 된다. 교회에서 열심히 다녔더니 저렇게 대학 떨어지고, 저 이야기예요. 저 열심히 다녔더니 대학 떨어졌어요. 물론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건 다음 문제예요. 근데 그런 비교를 하는 거죠. 저렇게 뭐 하나 봉사하고 열심히 해. 적당히 하고 현실을 잘 챙겨야 돼. 나의 도움은 돈과 권력과 지위와 건강에 있어. 근데 우린 이걸 거부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나는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400년 동안 노예로 갇혀서 한 발짝도 옴짝달싹할 수 없었던 그들에게 그들을 보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고, 마침내 때가 되었을 때 출애굽하게 하시죠. 그때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사람들은 400년 동안 정말 주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 세대가 반복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일하심, 주님이 오실 거야 하는데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졸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실족해서 넘어져 있는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가?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차라리 바로를 의지할 걸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죠.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근데 400년간 환란이 지속된 거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을 살아가게 됩니다. 요셉 이후에 요셉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400년이라는 정말 길고 지루하고 고단하고 힘이 없는 노예처럼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왜 나는 태어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빚었다고 말하는데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이사야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죠. 그 애굽의 그런 노예 생활 속에서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고 강야를 지나가게 하시죠.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사람들이 불평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강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삶도 고단했지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길을 간다는 것에 대한 또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출애굽한 것은 너무너무 좋았지만 하나님 믿었으면 이제 막 탄탄대로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를 만난 거죠.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두려움을 만난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주님의 행하심을 믿고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홍해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불안하죠. 그때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을 껴안고 나를 껴안고 토닥여 주세요. 이때 다른 어떤 것을 움켜쥐지 말고, 움켜잡으려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진짜 무식해 보이고 방법이 없어 보이고 내가 멍청해서 일어나, 내가 실력이 없어서 일어나,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실력 없어도 좀 무식해도 간절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빚으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월 16일 벌써 1월의 반, 새해를 힘차게 출발한다고 했지만 새해부터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에 여호와로 방패 삼으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 나의 이 무거운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사람을 의지할 수도 없고, 내가 돈을 의지할 수 없고, 권력을 의지할 수 없고, 지위도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껴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애굽 군대에 쫓기고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눈을 들어 주님을 보아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건널 수 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도 그랬죠. 여호수아와 갈렙. 그 세대 사람들이 추수 기간이어가지고 요단강이 흘러넘칠 때 제사장들이 개를 메고 법궤를 메고 물에 발을 담갔을 때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갈라지기 시작하고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믿게 하시고 나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원망이 터져나기 직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내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뒤에선 적들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정말 지키시는 분이십니까? 저를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이 깨어지는 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걱정과 염려에 늘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걱정을 미리, 지금도 걱정은 좀 하지만은 미리 땡겨서 했습니다. 상상력이 너무 풍부했습니다. 일어나지 않는 사고를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고 믿고 막 울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금방 동생이 죽어버릴 것 같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지나치게 염려가 많았어요. 확정된 사실이 아닌데 너무 상상력을 많이 키운 거예요.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동생이 수학여행을 가가지고 광주에 내렸다는데 집에 오지 않는다고 그 당시 전화하기도 힘든데 아버지가 전화를 했어요. 저희 집에 이렇게 주인집으로 해가지고 우체국에 가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동생을 찾으러 광주 시내를 헤맨 거예요. 동생은 친구 집에서 안전하게 있다가 그 다음날 집에 도착했습니다. 하룻밤 자고 연락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고향집에 연락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하루 동안 동생에게 엄청난 나쁜 일이 일어났을 거라고 상상하면서 막 버스 타고 막 눈물 흘리면서 가고 버스에 탄 사람도 다 왜 우냐고 막 이렇게 상상력이 너무 풍부한 거죠. 근데 어쩌면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일어난 것처럼 상상하고 두려워하고 맞닥뜨리지 못하면서 괜히 공포심에 그럴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아멘. 옆 사람 막 붙잡고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결 안 돼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세요. 사람들은 그런 걸 의지하고 싶어서 부적스로 가잖아요. 이름 지어로 가고 타로를 보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나의 도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는 지혜로 재미로 한번 볼 거야. 부적을 살 거야. 없는 것보다 낫잖아. 예, 어리석은 것입니다.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주님께로 피하지 않고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같이 따라 사실래요? 주님께로 피하지 않고 다른 것에 피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고 있어요.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가 실감나게 믿지 않죠. 아, 안 죽고 있잖아, 저 사람. 그래서 점집이 우리 교회 숫자만큼 많습니다. 구석구석에 침투해 와 있습니다. 뭐 제가 대학 다닐 때 한때 기독교인 우대 40% 할인 점집에서 써놓은 이렇게 참 민망한 거죠.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이 오면 기독교인 우대. 우리도 우리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는 잡아서 데려가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뜨거운 풀무불인데 주님이 불에서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물론 많은 순교자들이 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을 붙드셨어요. 하형을 당하지 않고 살았지만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고, 하형을 당했지만 주님의 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낮에는 너를 상하게 하지 않냐고 밤에도 너를 해치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거닐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그 조명이 우리를 쫓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5분, 10분 시간을 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면 그분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을 내서 하던 일을 멈추고 5분, 10분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용히 주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매일 축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으로 모셔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 속에서 아까 역사 속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2022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느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기죠. 살아가는 삶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가치를 갖고 결실을 맺게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부족한 부분들에는 보통 하나님의 부재가 따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도 다시 해볼까요? 마음을 여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기록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깊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삶에서 5분, 10분 주님을 붙잡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20분 성경 읽기에 참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읽어갈 수 있겠습니다. 298일 성경 통독에도 참여해 주십시오. 하루 20분, 하루 10분, 그리고 하루 5분, 10분, 하루 묵상 이런 책이라든지 여러분 집에도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라든지 좋은 묵상집들이 있습니다. 성경과 함께 묵상집을 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생각을 단단하게 하고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도움을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나의 도움을 주님으로 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담대히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